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연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서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읽어내려가는 것조차 상당히 거북스러운 내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도 어려울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에 왜 굳이 담겨 있는 것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추하고 끔찍스러운 행위와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맨 마지막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의 전쟁 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이방 강대국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전투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도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동족인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에 의해서 거의 멸절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처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사건으로서 그 시작은 어제 묵상했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 일행에 대한 스토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행음하여 떠난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돌아가던 중에 하루 길은 되는 거리를 오후에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해가 떨어져서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유숙할 곳을 찾아서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방 도시 여부스를 떠나서 그래도 동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역 공동체에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의 잠자리와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 그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들을 환대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넓은 성읍의 거리에서 갈 곳 없이 서성이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성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과 환대와 섬김이 사라지고 메말라 버린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일행들에게 발을 씻게 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브아에서는 여전히 외지인이었고 또 날이 저물기까지 밭에서 일을 해야 했던 한 노인이 오히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이들을 맞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중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서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던 동성애의 문란함 뿐 아니라 이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행위를 대놓고 하겠다고 떳떳하게 요구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노인과 또 여기에 당사자인 레위인의 반응 또한 가관입니다.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자신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롯의 황당한 반응까지도 이 노인과 레위인의 반응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을 자고 일어난 레위인은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 시신을 거두어 가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어도 모자랄 텐데 그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을 촉구하는 강력한 방법이었고 결국 각 지파로부터 무장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집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거기까지인 것이죠. 정말 사건의 진행이 점점 더 끔찍하고 참담하게 치달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희망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호의와 환대를 베푼 노인조차도 이 불량배의 행패에 대응하는 말을 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동체성이 메말라 버린 이 기브아 성읍에서 그나마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였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져가 버렸던, 그래서 분별력을 잃었던 롯과 같이 이 노인도 마찬가지로 이 폐역한 성읍에 거하면서 점점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이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장하는 레위인은 정말 더 가관입니다. 공공연하게 첩을 두고 또 종과 나귀를 이끌고 이러한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부도 축적한 모습을 볼 때 그는 자신의 욕심과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또 한편 스스로를 매우 고상하게 여기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행음하여 떠난 첩을 찾아와서 다정하게 말하여 데려가겠다는 결정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너그러움과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인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을 때 18절에서 자신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를 레위인임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레위인인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바로 앞에 미가의 집과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두고 서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레위인을 서로 데려가려 했던 그 모습에서 어쩌면 그 당시에
뭔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인이 있어야지 복이 깃든다고 여기며 레위인을 잘 대우하려 했던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은 그런 풍조를 이용해서 불을 쌓고 늘 대접받기를 즐기하면서 지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첩을 다시 데려가려는 것은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행음했던 여인의 잘못을 사해주고 그 여인의 사회적인 평판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안위에 위협이 느껴지자 자신이 다시 데려오는 중인 그 여인을 강제로 끌어내어서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지도 않고 다음 날 날이 밝기까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엎드려져 죽어있던 여인을 발견하고는 그가 한 말은 일어나라, 길을 떠나자 가자 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죽은 것을 알게 되고는 그 여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모욕과 그 위협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래도 실로에 있는 성막의 일을 하던 레위인이라면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지파 레위인이라고 여긴다면 좀 달라야 할 텐데 왜 이들마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일까요? 사사기 후반부에서 주제문구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의 말씀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에 대한 기록한 사사기 19장 1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일어나는 참담한 상황들, 아니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한 모습들은 모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물론 인간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사기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들에게는 그 이전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왕의 강력한 통치와 리더십을 통해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넓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구할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무시하고 그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황당하고 말도 안 되게 추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멋진 일이라고,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지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연약함과 한계가 많은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것은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 되고 어찌 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바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도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자유와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 살려 하는 사사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더 나누고 헌신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나는 무엇에 권위와 기준을 두고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으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과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지며 무엇보다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교회 리더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와 또 이번 주간에 4일 동안 집중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하시는 최동감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그리고 현지 교회들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